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한 그 이후에 잘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야말로 알콩달콩 잘 살고 싶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을 배울 수만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처방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23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몸의 주인이다. 앞부분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내들은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24절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앞에 교회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하듯이라는 표현 속에 복종하듯이, 그런 말이죠.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껄끄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에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오염된 의미를 그대로 모든 상황에 사용하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부부 사이에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 오염된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좋은 의미이고 긍정적인 의미이고 건강한 의미예요. 예를 들면 머리가 팔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 머리가 제 팔에게 팔을 들어서 한번 돌려봐라.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봐라. 지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팔이 그대로 지금 제 머리가 명령한 것을 수행한 것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명령하고 팔이 그대로 반응할 때 팔이 머리에게 복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팔이 머리가 내린 명령에 복종하는 것, 어떤 것이에요? 건강한 것이에요. 정상이에요. 고장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머리가 팔에게
손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한번 팔로 한번 인사해봐라 명령을 했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고장난 것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오염되어서 잘못된 그런 맥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 어떻게 보이십니까? 억울한 느낌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복종, 억지로의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복종이고 아름다운 복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성부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반응이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10절 끝에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을 받게 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데,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결국은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원리를 부부 사이에 그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그 반응을 그대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 바쳐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이제 남편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이 처방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뭔가 언지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아내들에게 더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남편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처방을 먼저 주신 이유는,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남편들이 조금 더 고집이 세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아내들에 비해서 더 강팍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부부이시거든요. 그분들도 봐도 그렇고 저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아내가 져주잖아요. 근데 그 져주는 게 결국에는 져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져준다라는 게 왜 져줄까?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내들이 뭔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남편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저만 그렇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조금 더 넓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도 남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랑의 모습이나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남편들은 사랑은 별로 없어,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남편들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변합니다. 저도 남편이거든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 저는 그 이상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외적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 마치 심하게 말하면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아내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그 사랑을 잘 표현하죠.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순서를 볼 때 아내들에게 먼저 처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편들에게 처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처방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뒤에 설명하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을 주셨다는 말을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목숨을 주심같이, 목숨 걸고 목숨을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너희의 목숨을 들여서 바쳐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와 목표가 무엇일까?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27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죠. 은혜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성도들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결론적으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중간에 보십시오.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 할지니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표현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끝부분의 이 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왜 이 표현이 가능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머리가 조금 나쁜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그런 묵상이 듭니다. 자주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나서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제 한 몸이니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한마디를 더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여기 존경하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하라? 앞에서는 복종하라 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는 존경하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단어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존경할 때 복종이 쉬워지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런 변명할 수 있습니다. 존경스러워야 존경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 없고요, 사랑받을 수 있는 아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달려가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하면 그야말로 피차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복종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남편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가 할 일은요, 남편을 존경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내가 할 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를 찌르잖아요.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해?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내들도 제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반응이지, 내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 있는 게 열쇠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복종이라는 말을 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 경외라는 말, 사랑한다라는 말과 함께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죠.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옳지 않은 일을, 나쁜 일을, 억울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 안에, 특별히 아내들의 입장에서 이 표현이 조금 억울하다,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남녀가 공평하다, 평등하다.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결혼 후에는 부부로서 여전히 대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게 됩니까? 질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이나 후에나 대등하다, 평등하다, 인간적으로 그건 변함이 없어요. 결혼했을 때 달라지신 것이 있다면 그 둘 사이에 질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입니까?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머리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머리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몸에게 명령하는 역할이죠. 또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죠. 과거 어느 시대까지는 남편의 머리됨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했었냐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준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남편의 머리됨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아내도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아내들도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무시하고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세상에서 이런 왜곡된 모습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들어와서 오염되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가정이,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단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짚고 잘못 기준 삼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머리 역할을 바꾸어도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부 사이에서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머리는 머리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내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머리 역할을 바꾸어도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가 주장하기를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눈의 역할을 할게. 눈, 너는 이제부터 코야. 또 몸이 주장하기를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머리야. 머리, 너는 이제부터 몸이야.
알겠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주장한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코는 코예요. 눈은 눈이고 몸은 머리고 머리는 머리.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가 있는 것이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뭐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바꿔오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뒤죽박죽된 그 부부 사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버니까 내가 머리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처방을 어떻게 순종하여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더 좋은, 더 건강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가 성경의 처방대로 순종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부부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부부다움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부부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세우셔서 그 부부관계의 복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두둑한 통장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관계 자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통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통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엄마 아빠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염된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5장 올려드립니다.